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문학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끝까지 이 해답을 얻고자 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지금 목회자로 이 철학적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 굉장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 큰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뭉쳐서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해답을 얻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답변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한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공깃돌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인생이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공깃돌에 불과하다. 마치 굉장히 철학자 같은, 신학자 같은 그런 명언이죠. 이 말은 바로 17세기에 명암과 색채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화가가 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신학자가 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서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빛과 명암, 색채의 화가입니다. 17세기 1600년대에 네덜란드의 라이든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풍차가 있는 네덜란드의 그 작은 시골 마을 9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17세기니까요. 그 17세기에 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25살 때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 때문에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리고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으로 인해서 네덜란드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아주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 유명세가 계속 갈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는 금방 가난하게 되어가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30살 때 죽고 세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와이프도 금방 죽습니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렘브란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던 해에 그 유명한 바로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탐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인생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생이라고 더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정한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탐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품을 너무나도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귀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은 아주 긴 내러티브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 이전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바로 인생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고, 제가 이 너무나도 긴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11절부터 32절까지의 메시지를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집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해 드렸던 설교의 구성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식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는지 저와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theological 이 미닝을 찾아내고 그리고 연관성을 갖고 삶에 적용하는 패턴으로 제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이 내러티브인 이 이야기식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탕자, 렘브란트가 그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이 그림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에는 잔치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좀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잔치와 상속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잔치의 메시지, 상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러티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주인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내. 지금 거지와 같은 꼴로 파묻혀 있는 둘째 아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방탕과 그리고 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돌아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의 어느 마을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거지가 된 꼴로 집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진행하면서 호구조사 한번 더 하고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막내 있으십니까 여기? 나는 막내다.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들은 철이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 첫째분들 계신가요? 첫째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인생을 힘들게 사셨네요. 근데 정말 힘들게 산 사람들이 끼어있는 사람들. 네, 막내와 첫째. 참, 이분들 힘들게 산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거든요. 저런 분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막내, 둘째 아들. 너무 철이 없어서. 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께,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패역한 짓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율법에 공경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이상의 메시지.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너무나도 자기 한심한 꼴과 자기가 이렇게 되어버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전화해주는 거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이해하시죠? 아들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안 해주면 이게 너무너무 불안한데 아들은 아버지가 더 기다리는지 마는지 상관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매일같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에 있어야 하는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때 비로소 자기가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거짓골이 된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지?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내러티브 속에 주인공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버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환대입니다. 한없이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환대의 인물입니다. 받아들임의, 기쁨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림을 보세요.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보면 이 아버지 늙고 마음고생하고 얼마를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수없이 아버지를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려요. 어느 날 마당에 나가서 멀리 동네 저 끝에 자리를 보니 어느 거짓골로 하는 인간이 막 기어오다시피 걸어오다시피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는 딱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막내구나.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가까이 보면 이 손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길게 뻗은 그 아버지의 손이 이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유산을 탕감해버린 이 정말 죄인 이 아들을 끌어안는, 그리고 눈물 속에 눈물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는 무한한 환대와 따뜻한 환대와 용서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지적인 분이신가요? 성경성에 담겨져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이 하나님은 아들을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기쁨과 환대와 용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올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참아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만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정도로만 이제 내러티브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해석했다면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theological meaning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어떨까요? theological meaning. 신학적인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그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김세윤 박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게 타락한 아들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잔치로 베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타락과 회개와 돌아옴과 받아들여짐과 용서와 기쁨과 환대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타락한 우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바로 이런 타락과 구속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이클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나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적 숙명 속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음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타락한 인재, 이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 타락한 존재의 구원은, 그 인생의 기쁨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그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관성,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연관성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연관 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 질문 가운데 신학적인 답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좀 일찍 고아가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 장모님은 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재작년에 또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와 아내는 다 고아입니다. 저는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막내였고 철이 없었고 9살 때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살다가 집안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 제가 아버님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의 그 부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큰 형이 아버지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큰 형을 제가 너무나도 따랐거든요. 근데 이 형이 70년대 중동붐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너무 또 어려우니까 형이 그 가락시장에다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채소 띄어다가 파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큰 5톤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그 형이 또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자살을 시도를 했고, 그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굉장히 그 아픈 시절을 보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버지가 없는데 성경에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고 지금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좋은 아빠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 지도할 때에 한 자매 이야기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를 하고 때리고 이걸 수차게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것이 떠올라가지고 막 열불 나가 죽겠는데 무슨 아버지냐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아버지 상을 바꿔가면서 그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리고 너무나도 친밀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속속들이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10시에 끝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10시 30분에 제가 설교 시작했다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적용점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차린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레므란트의 그림을 보고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 우리 PCA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이분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또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낭비하다, 방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탕부 하나님, 탕부 아들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의 메시지의 끝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까? 저기에 있는, 저는 저 그림을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아버지 품에 푹 안겨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세요.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옷, 아버지 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겨있는 저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셨습니까? 이 메시지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버지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오늘 제가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성가대 늘 응원하고 싶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봉사하고 장로님들 봉사하고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는 곳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레므란트의 이 그림에 보시면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레므란트의 그림의 동선의 맨 바깥에 있습니다. 레므란트의 그림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겨있죠.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큰아들은 위선과 독선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니 잔치를 벌인다고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허랑방탕한 자식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하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교묘한 위선 속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잠시 우리 눈을 세계로 한번 돌려볼까요?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튀르키예, 시리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민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외로우시죠? 많이 힘드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습니다.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여기에 건강과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문화의 충격이 있고 외롭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1년 전에
1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있고, 지금 트리키에와 시리아에는 여러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의 피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트리키에와 시리아 이 지역이, 지진이 일어났었던 이 지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다소 보입니까? 바울이 탄생한 곳입니다. 실루기아 보이십니까? 바울의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 보이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심각한 지진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리아의 특별히 가난한 난민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중해를 빠져나가다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죽고 난민이 되고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져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없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